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한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간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파괴하는 형태로서 파괴하는 자의 형태로 우리가 헬라 문해를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1절에 있는 대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사자라고 하는 이 수사자를 대표적으로 내놓잖아요. 그 다음에 암사자, 새끼사자, 젊은 사자. 사자로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맹수 전체를 대표하고 있고 또 현재 2012년 인류의 종말 시대에 인류사의 전체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헬라 문화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사자의 굴. 참 표현하는 내용도 비교해보면은 알레고리적이지만은 아무튼 상당히 의미가 깊은 그런 어떤 내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르게 이제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있어요. 헬라 문화가 우리가 지금 그리스를 중심해서 나타나는 에게해, 지중해, 에게해, 알렉산드리아를 쭉 끊어서 전 지구 전체를 대륙을 우랄 산맥을 끊어버리는 그 구조로 헬라 문화 이렇게 해서 그걸 서양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헬라 문화 자체는 그리스 중심에서 자체 안 되지만 서양 동양으로 가르는 데서 기본적으로 구조가 헬라 문화를 구조를 했다. 그러면은 단위적인 문화 형태로 봐서 헬라 문화를 형성한 BC 8세기에 헬라 문화밖에 없느냐? 헬라 문화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인류가 헬라 문화 속에 있다라고 하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인도라고 하는 단위 문화 중에서는 어떤 독특한 그리고 고유하다 할 정도로 변화가 없는 지금부터 연대를 추적해가도요 2000년까지는 분명히 2000년 전에 들어가면 또 기록상으로 보기가 힘드는 내용이 있어서 비교가 힘들어서 그렇지 인도 문화가 변함이 없어요. 거의 일정하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인류사 전체에서 인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륙이지만은 큰 나라면서도 어떤 안에 내부적인 문화의 어떤 변동은 거의 없다. 거의 없이 카스트 제도라는 그 제도가 여전히 인도에는 아직까지 또 그 제도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그대로 젖어갖고 그걸 지금 인류사의 하나에 보여주는 인도 문화로 보는데 인도 문화하고 또 거쳐서 중국은 문화가 없느냐? 그때 사람이 없었느냐? 사람이 있었다. 사람이 있었다면은 문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중국의 문화는 전쟁 문화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 자체가 내부적인
내부적으로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는 소동이 치는 인도하고 비교하니까 그래 되는 거지. 그렇지만 중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라는 것은 헬라 문화하고 분명히 차별이 되는, 구별돼서 설명이 될 수 있는, 인도 문화도 그렇고 중국 문화도 그렇고 헬라 문화하고 분명히 차별이 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중국, 인도 문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는 이슬람 문화라고 하는 이 덮여있는, 다시 말하면 바벨론 문화죠. 바벨론. 대표적으로 하면은 바벨론 문화인데, 이 바벨론 문화가 분명히 있다. 이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전체로 보면은, 전체로 봐서 문화 형태로 보면은, 아프리카는 뭐 헬라 문화에 완전히 뭐 이렇게 묻혀가지고 어떤 문화락하는 형태를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하면서, 인류가 계속하면서 어떤 문화적인 형태로 찾아낼 필요는 있는데, 그건 워낙에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에서 참 사자에게 먹혀버린 어떤 여러 가지 짐승 정도 먹이로 해당되어지는, 사자로 비견해서 헬라 문화라 하면은 그게 먹이로 되어지는 형태가 아프리카라서 설명하기가 좀 힘들고, 아메리카는 이미 자료가 이미 전부 다 헬라 문화로 다 들어가 있는 거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고, 문화 형태로 영향 미칠 정도로 헬라 문화에 버금간다 하는 것은 바벨론 문화, 그리고 중국, 인도, 이렇게 4개 정도의 형태로 우리에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헬라 문화라 하는 이 부분에서만 파괴하는 자의 자리를 두어야 되느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왜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헬라 문화를 두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보급되어 있는,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데에, 중국도 인류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종적으로 보면 중국 사람들 많이 퍼져 있죠. 그리고 인도 사람은 숫자적으로도 중국하고 다음에 이어져서 전 세계 인구의 하여튼 5분의 1 정도, 6분의 1 이상은 분명히 인도가 담당한단 말이에요. 중국하고 인도를 합해버리면 인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종이 두 대륙에 있는데, 왜 이 인종적으로 보면은 이 분명히 힘이 있는 구분이 되어지는데 불구하고 헬라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파괴하는 자의 자리를 두느냐? 요 내용이요. 이게 우리가 어쩌면은 단순하게 머리로 생각하면은, 머리로 한다. 이게 어떤 숫자적인, 이런 어떤 비교되는 내용만 이야기하려면요, 접근이 어려워요. 헬라 문화가 나쁜 문화도 아니고, 헬라 문화 때문에 문명의 발달이 여기까지 왔다고 전부 다 인식이 되어 있는데, 왜 파괴하는 자리에 헬라 문화만 언급을 하려 하느냐 하는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BC 8세기에 나움새에 있는 파괴한 자고 내려치를 올라왔다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깝다고, 이스라엘에게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헬라 문화로만 연락하느냐, 이거하고는 굉장히 차이 있는 거죠. 왜 이 헬라 문화를 끝까지 끄집어서라도 이 내용을 끄집어내느냐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헬라 문화 속에 영향을 받아서 성경이 보급되어지는 이 구조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국 문화 속에서 성경이 보급되어졌다. 그러면은 아마 파괴한 자가 지금 형태는, 파괴한 자는 중국 문화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인도 어떤 문화 속에서 성경이 보급되어져 성경이 활용되어졌다 그러면 파괴한 자는 인도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파괴하는 자락하는 이 내용과
이 파괴하는 자에서 문화락하는 내용,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나타날 때에 성경의 이 보급이라고 하는, 성경이 알려져서 성경이 늘려져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읽어지는데, 읽고 난 뒤에 보급되어지는 과정과 이것을 읽어지는 시대, 그리고 읽고 난 뒤에 파괴하는 자락하는 이 자리를 어떻게 찾느냐? 헬라 문화 속에서 보급되어졌기 때문에 헬라 문화 속에서는 이 내용이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있다가 지금 2012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파괴하는 자에 대한 정체를 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를 2012년부터 이제는 헬라 문화로 이제는 지목을 해서 찾아내는 근거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분명한 어떤 사건 자체를 염두에 두고 그 2012년 자체를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포스터를 딱 꼽는다. 이제는 기둥이라네요. 기둥. 그러므로 앞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는 성경 속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시대로 보자 하고 포스팅을 2012년에 했을 적에 인류사의 전체가 걸어가는 걸음이 잘못된 걸음으로 가고 있는 어떤 요소를 찾는 거죠. 그동안에는 인류사가 같이, 헬라 문화가 같이, 그 속에서 성경이 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하는 그 문화의 자체가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같이 지나오는 건 모르는 거죠. 이게 헬라 문화 때문이다. 오히려 보급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보급의 통로는 헬라 문화의 영향에서 보급이 되니까 오히려 성경 자체에서 헬라 문화 덕을 보는 것으로 봐온 거란 말이야. 시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2012년에 이르러서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어떤 종국이 되어지고 인류의 종말이 되어진다 하는 그 상황 자체를 전제로 했을 적에 인류 전체를 성경으로 집어넣을 때 집어넣는 구조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경이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지나온 듯이 보는 그 인류사의 문화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인간들의 모든 삶을 그 성경 안으로 집어넣고 다시 성경의 역사,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그 역사를 연대를 끄집어서 하나하나 에덴 동산까지 인도되어야 되는 인간들, 가야 되는 목표가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인류사를 이제 거꾸로 해야 된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아져서 인간들이 에덴 동산으로 지향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목표,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비로소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가 나움새에서 나오는 이 표현이 파괴하는 자라 하는 것이 보인 거라. 그런 정상이 헬라 문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좋은 내용들, 중국에도 좋은 내용이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중국 문화, 인도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헬라 문화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로 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형성되는데 그것 자체를 없애라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문명의 발달이 여기까지 왔는데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어떤 문명 전달의 도구, 어떤 제도의 어떤 발전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지금 정치 제도가 다 헬라 문화적인 내용으로 다 바뀌어 있는데 그것 자체 다 바꿔서 이제 통일적으로 이런 문화를 하자, 이런 내용을 주창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문화 속에서 왜 성경을 통해서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헬라 문화를 두느냐 할 때에 이 헬라 문화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건국적으로 인간들 사회가 전체가 바라는 하나의 낙원,
하나의 피상적인 어떤 구조에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실질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 적용하게 하는 데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근거를 두고 그 속에서 방향을 잡자, 성경을 기본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런 구조 때문에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파괴하는 자의 요소가, 성경을 파괴한 자의 요소가 헬라 문화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딛고 서자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우리는 헬라 문화 자체를 객관적으로 만들자라는 거지, 이미 수천 년 동안 지나온 헬라 문화를 지금 어떻게 없애거나 다시 새로운 문화를 대체하자, 이런 내용은 아니죠. 분명히 우리에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각이라고 하는 시각 자체를 헬라 문화를 분명히 하나의 파괴하는 자의 자리를 두는데, 뭐를 근거해서 헬라 문화를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둘 것이냐, 어떤 요소냐, 분명히 성경에서 나타내는 그 어떤 요구에, 그 어떤 방향에 헬라 문화가 거기에 파괴하는 요소로서 있기 때문에 그거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고 하면은 좋은 점은 분명히 흘러갈 것이고, 나쁜 부분에 있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참 나쁜 내용 때문에 인간들 어떤 스스로 나타난 지금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화가, 물론 중국 문화는 없느냐, 인도 문화가 없느냐, 분명히 그 속에도 있지만은 대상 자체가 성경을 흘러오는 구조 속에서 헬라 문화의 영향에서 성경이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역으로 맞다 보니까 헬라 문화를 붙잡고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성경에서 파괴하는 자라 큰 그 내용 자체를 끄집어내서 요소를 끄집어내서 그걸 다시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시켜서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그때의 헬라 문화를 대신해서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요 문화를 우리가 거슬러내고 걸러내고 이 문화를 또 분명히 발로 딛고서는 헬라 문화를 객관화시키는 그 일을 모든 인류들이 해야 된다. 이런 요소 때문에 그렇다. 이런 요소. 당장 뭐 단 하나 단어로, 한 단어로 한 중에 한 줄의 문장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부족해요. 왜냐하면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처음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통용되어진 어떤 적당한 어떤 언어가 없단 말이야. 그 언어가 없어서 좀 이렇게 하지만은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전달되어지고, 또 한 사람이 말을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그어서 좀 여러 가지 힘을 붙여서 살을, 우리가 저 에스겔서에서 나온 마른 뼈처럼 뼈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것도 심줄이 붙고 또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는 이런 요소로 해서 분명히 이 그 헬라 문화 자체를 객관화하는 이 내용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중요하게 헬라 문화에 대해서 헬라 문화가 인간들의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고방식, 모든 인간들이 지향하는 현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볼 때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요소 속에서는 신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신에 대한 표현하는 거하고 헬라 문화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영향받아가지고 신에 대한 표현은 뭐 틀려도 이거는 너무 틀린다. 반대 방향으로 가도 너무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럴 정도로 지금 헬라 문화의 영향이 모든 사람이 이것을 영향을 입고 신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달라졌다. 그런 거 비교해 보면은 인도나 중국,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벨론 문화, 이 큰 문화들 보면은 신에 대해서 적어도 성경에서 나타내려는 신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어디 더 가까워요. 그들은 더 가까워요. 적어도 신하고 인간하고는 구분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 문화들은 바벨론이나 인도나 중국 문화에서는 신에 대해서 인간과 신에 대한 내용은 구분하려고 해요. 그러나 헬라 문화는 신을 인간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게 신이라. 인간이 신을 판단해서 인간이 신을 설명하는 그 구조 속에 교회라고 하는 이 313년 이후에 교회의 형성 자체가 나타나서 그 내용이 흘러오면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개신교라고 하지만은 성경을 표방하고 있지만은 그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온 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기록은 헬라 문화답게 자료는 잔뜩 있는데 그 많은 글로서 남겨진 내용을 가지고 인간들이 그 글을 따라서 할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끝나버렸어요. 설명이 설명으로 끝나버립니다. 개인이 그에 대해서 적용하고 실제적으로 바꿔지는 이거는요, 또 다른 어떤 사이예요. 성경이 헬라 문화 속에 넘어왔지만은 한 번도 헬라 문화에 의해서 헬라 문화의 요청에 의해서 헬라 문화에 대한 정책에 의해서 성경이 보급된 건 아니고 성경이 어떤 자력으로 해서 전달되어 왔지만은 왔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개인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하는데 헬라 문화적인 요소가 분명히 반대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말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참 더듬더듬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헬라 문화 때문에 우리에게 형성되어진 신앙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의 어떤 자력적인 그 영향과 동일한 역사 때문에 개인이 헬라 문화에서 이걸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요소를 하면은 인류 전체를 해방시킬 수 있고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조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 길은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지금에 보면은 너무 암담하지만은 이런 구조로서 역으로 거꾸로 돌이키는 거로 하면은 반드시 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